네, 신명기 6장 5절 한 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역 형제를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겨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을 강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의병 제대와 더불어서 보훈 대상자로서 선정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섬기며 친교하는 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이라는 커다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새해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랑의 출발지, 그 기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으로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걸로는 제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쪽 멀리 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그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사랑받는 일에만 저희가 더 급급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만 살펴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러한 일들을 결단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걸죠. 이런 걸 주시면, 이러한 것이 채워지면, 이런 형편이 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의 사랑이 좀 조건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분명히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고 너희의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리액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이어지는 신명기 6장 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 여기서 마음에 둔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새긴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 내가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아마 이제는 까마득한 기억이 되실 텐데요. 성도님들 연애할 때의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때의 시절을 어떻게 내가 회상하냐. 우리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상대방이 내게 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그냥 절대로 흘려듣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주옥같이 여기고 그 말들을 최대한 다 기억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지나가는 말로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죠? 다음번 데이트 때는 무조건 그 메뉴가 있는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 순두부찌개 사건 기억나시죠? 혹시 상대방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너무 손이 시려워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다면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을 막 비벼서라도 손을 잡아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지나가는 편의점에 어디 가면은 이 손난로 다 파니까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그걸 사서 상대방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발동하게 되겠죠. 혹여나 다리가 아프다고 딱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이 주변에 벤치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아마도 가까운 카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냐고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마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의미 없이 우리는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식당을 검색하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로 나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한 상대방이 싫어하는 모든 행동, 말투, 습관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까지 합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 자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얼마든지 고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내 삶의 모습을 고쳐 나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다는 뜻입니다. 허락이라는 말이 조금 그런가요? 내가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이 말씀 6장 5절 말씀에 마음속에 둔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무엇이 되게 하다, 무엇이 존재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즉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되게끔 만들려는 상태와 자세가 내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둡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혹시 어떠한 동물인 것 같습니까? 펭귄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지금 이 알을 품고 있는 대상은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라고 하죠. 암컷이 알을 낳은 뒤에 그 알을 수컷에게 맡기고요. 이제는 그 자녀를 먹이기 위한 음식을 자기 몸에 비축하기 위해서 먼 바다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수컷은 자기의 품 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알을 품게 되죠.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추위나 온도를 가늠할 수 없지만 사진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 수컷은 이제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암컷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 알을 지키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장면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적 없으시나요? 수컷들이 서로 이렇게 밀집해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밖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체온을 나눠주면서 이 추위를 견뎌낸다고 합니다. 무려 이때의 온도가 영하 40도에 육박한대요. 그때 수컷은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대략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을 그 알을 품 안에 안고 기다리는데 어디 다른 데를 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눈을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한대요. 그러니까 암컷이 다시 돌아올 때쯤 되면은 수컷이 약 체중이 40% 정도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남편을 알아보려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이 황제 펭귄이 이 알을 품다가 혹여나 그 자기 발과 자기 품 안에서 알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이 알이 극한의 추위 때문에 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 펭귄의 경우에는 이 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기 품 안에 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새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그 순간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의 연속이 반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듣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자마자 열매로 맺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어떠한 때,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성도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어떠한 분들에는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삶에는 현격한 변화라든지 믿음의 성장이 더디게 된 것일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까 듣는 거는 여기서 듣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내려가는 이 다만 이 짧은 30cm의 이 거리를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살아가지 못하니 삶에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반복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결국에는 자라나는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런 시시한 삶으로 우리가 끝마침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면,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죠. 말씀을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둔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가르치며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티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래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예리하게 하다, 날카롭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말씀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예리하게 될 것이다, 날카롭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 텐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모든 판단과 인간의 모든 계획과 결정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도 그것에 대한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법은 마치 사람 위에 최상의 어떠한 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법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인 요청과 민심이 반영되어서 유동적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정 용어를 보니까 이게 법의 이행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허용됐던 법이 있고 2020년도에 허용되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법이지만은 과거 몇십 년 전에 적용되는 해석의 기준과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그 법안이 우리에게 해석되는 이유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좌우를 분간할 수 있게 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분명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굉장히 갈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두리뭉실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양날 달린 검과 같은 예리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이 우리와 동일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거짓과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천국과 지옥을 그들이 분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이 배움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떠한 가르침,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정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냐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예리함을, 구분점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제가 소개하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수준이 결국에는 나의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성도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머물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내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가 더욱더 날마다 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워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삶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당신의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종으로, 도구로 우리를 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그 가르치는 대상에 앞서서 내가 먼저 배운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없이는 결코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없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이 나와 동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그 지식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똑같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우리가 애써서 그에게 어떠한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비롯되어야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후반절인데요. 오늘 7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뜻이죠. 언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일요일 날 한 번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말씀의 한 번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앉을 때든지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범사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조금 더 과격하게 설명드리면은 야, 예수쟁이다. 우리가 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에 불렸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개념이 아니라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칭호가 결국에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예수로 끝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 예수쟁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을 자주 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과 9절 말씀은 실제로 현재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 해당되는 말씀에 대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 사진을 넘기면 보이시나요? 두 개의 조그마한 상자가 있고요. 한 상자에는 마치 영어 W와 같은 표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쉐마를 뜻하고 쉐마는 말씀을 말합니다. 작은 함입니다. 저 함 안에 조그마한 두루마리의 종이가 담겨져 있고요. 그 두루마리 종이 안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함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몸에 착용하냐면 끈이 달렸잖아요.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실제로 사람의 이마와 팔에, 그런데 팔은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지 않고 이 팔 안쪽으로 그 함이 오게끔 만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테팔린이라고 합니다. 테팔린을 착용하면은 이와 같이 이마와 손에 착용을 하게 되고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함이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 가면 명패 있잖아요. 명패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얇은 사이즈인데 그 함 안에 저렇게 종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또 신명기 6장이라든지 올해 우리 교회 같으면은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함에 딱 집어넣죠. 그러면 저기가 문 기둥 같은 곳에 저희가 아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집을 출입 들어가고 나갈 때 저기에 손을 대고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손과 팔에 말씀을 두고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하는 그곳에 말씀을 두고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 뭐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띄워주시게 되면은 특별히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이마에 표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적과 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내 이마에 두고 팔에 두고 집안 그 기둥에 붙여놨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주도해가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자. 이 관계가 끊기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특별히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성도님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사단의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잠시 하와가 이탈해서 사단 벤과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잠시 찰나 같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사탄이 계략을 입혀서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고요. 또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 얼마든지 죄로 물들고 타락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에는 좋을 때 보내실까요? 나쁠 때 보내실까요? 네, 나쁠 때 보내십니다. 항상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니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가는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내 언약과 약속이 계속해서 이행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분이신지, 즉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은 파수꾼이 성루 위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24시간 그의 눈을 뜨고 사방을 경계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잠깐 보고 괜찮겠지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붙드는 것,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처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저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해주든 너는 받아야 되고 너는 이해해 줘야 된다. 왜? 내가 악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너무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다는 단어를 좀 바꾸면은 너무 격이 없이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내가 전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상대방을 섬길 각오로 나의 필요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처럼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살아왔던 수많은 세원들을 돌이켜 보면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고요. 사랑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원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가 2주 전에 우리 김성열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인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미 저희가 2024년도 초순에 성도님들의 그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설계했던 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들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나로부터 비롯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의 바운더리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와 같은 모습을 정말로 원하실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런 모습을 살고자 우리가 애쓰게 되었을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4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셔도 나는 오케이, 좋다.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길 원한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절대로 잊지 않고 품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많은 장소의 성경을 읽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에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 결국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설 명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러 이제 고향으로 또 가정으로 또 떠나시게 될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